주일날 시간 사사기 1장 19절부터 마지막 절 36절까지 있는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타락의 원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타락하는 것이 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어기는 것이 타락이더라고요. 이것이 타락의 시작입니다. 오늘 여기 사사기 1장 중반부 오늘 19절부터 36절까지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중심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라 그랬는데 쫓지 않았다, 쫓지 않았더라, 이런 내용이에요. 오늘 여기 1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쫓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일은 누가 하시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쫓아내려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지역에 가나안 족속은 내쫓고 어느 지역에 가나안 족속은 철병거가 있어서 그대로 놔뒀다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지파의 실수입니다. 그 유다지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으나 50%만 순종하고 50%는 불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베냐민 자손도 21절에 보면 21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그랬어요. 그래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더라. 베냐민 자손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럼 거기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쫓아내지 아니함으로 가나안 족속이 예루살렘에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동거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시작이요 타락의 원인이 됐다는 거예요. 21절에 27절에 므낫세 지파도 똑같습니다. 27절에 보면 므낫세가 그랬어요. 근데 그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가나안 족속은 오늘날 얘기는 죄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마귀 악한 영들의 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와 결단을 가지면 하나님이 쫓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하나님 쫓아내 주시겠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 악한 원수마귀는 결심하고 안 쫓겨나간다는 거예요. 이거 그 말이에요. 오늘 교회 안에서 결심하고 이 악한 원수들이 안 나갑니다. 결심하고 내 자녀들 속에서 안 나갑니다. 결심하고 나와 여러분과 성도들 속에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 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실패였어요. 이것이 수천 년 전에 가나안 땅에 사사기 시대에 일어난 게 아니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 시절이 있었던 얘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라 그래요. 그런 말도 있어요. 강성에서 일부를 쫓아냈지만 쫓아내지 않아야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2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않아였다는 거예요. 힘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일을 시키고 노예를 삼기 위해서 노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노예로 삼거나 종으로 삼아서 노역을 시키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의 인건비를 착취하기 위해서 너희가 편하기 위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으라는 구절이 한 구절이 없어요. 인정사정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도 불순종했고 29절에 에브라임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음에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려면 또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원수 마귀는
우리 중에 거하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형편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여기 보니까 또 그 외에 30절에도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스불론 지파도 그렇게 했어요. 아셀 지파도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33절에 보니까 납달리 지파도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랬어요. 타협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가나안 족속이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지 말라고 했거든요. 이게 불순종한 거죠. 자,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 즉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즉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다는 말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고통을 당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도 우리는 고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 그들 다 내쫓으라는 거예요. 다 멸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그려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 뜻,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내 뜻,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위에 올려버린 거예요. 이게 가나안 족속들이 실패했던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사사에게 암흑기였다는 거예요. 원래 21세기 사람 우리 크리스천들이 범죄가 딴 게 아니다. 적극적으로 남의 걸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것만 범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동으로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이것이 범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이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범죄 원인이 됐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했어요. 그들이 철병가가 있다. 또 그들을 우리가 노역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불순종이요 죄악이다. 여기 쫓아내다라고 하는 말에 히브리어 야라시는 먼저 있는 소작인들, 그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이 소유하라는 거예요. 왜? 그 땅의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원래 주인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민족을 다 멸해버리고 내쫓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그 땅을 점유하고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하자 어떤 결과가 왔는가? 그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빛이라고 했고 마귀 세력을 갖다 어둠이라고 했어요. 악한 영들을 어둠이라고 했어요. 근데 성경은 누누이 빛과 어두움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는데 우리는 빛인데 어두움을 왜 보호해주는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빛은 사라지고 어두움이 동화돼서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고 우리 후손들은 주님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27절에 보니까 27절에 이렇게 나왔어요. 27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 아니하고 놔둬버리니까 그들이 결심했다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니까 결심하고 내가 이 교회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이 가정에서 떠나지 않으리라. 내가 이 자녀의 속에서, 이 사람 속에서, 이 백성 속에서, 장로와 집사, 목사 속에서 내가 떠나지 않으리라. 마귀가 이렇게 결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결심해야 되는데 마귀도 결심한다라고 하는 우리가 영적인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지만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들은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게 마귀의 소리였습니다. 30절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30절에 에브라임 자손이 겉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겟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다. 어디 중에?
하나님 백성 중에 거해야 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 악한 영들이 거하고 있어요. 이 말은 악한 영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이지 않는 영체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교회 안에 아직도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큰 교회, 작은 교회 안에 죄악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WBCC, 키메라 운동도 하나의 죄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이 그대로 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큰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작은 교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이방 스님들을 데려다가 강단에서 강당 교육하면서 이것이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런 죄가 바로 가나안 땅에 있었는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지 수천 년 전에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는 준 말씀이라면 성경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참 두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어요. 30절에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였으나 그들에게 사역을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역을 시켰다는 건 뭐예요? 이 죄를 허용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역이.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와 타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보다 죄와 타협해서 내가 수입이 많아지겠다. 내가 돈을 벌, 즉 얘기해서 예수 믿으면서 술 장사를 해서 빨리 돈 벌겠다. 이게 사역을 시켰다는 말은 똑같은 거예요. 마귀를 통해서 얻은 술, 이걸 먹겠다는 거예요. 이걸 팔겠다는 거예요. 이걸 돈 벌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어떤 교회는 큰 건물을 사가지고 교회 재정으로 사서 나중에 더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 거기에 지하를 라이트클럽에 술장사에게 전세를 놨어요. 이것은 마치 마귀를 사역시킨 거예요. 마귀를 부려먹는다고 하면서 마귀에 동화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건 단순히 한 예를 내가 얘기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은 죄가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고 모든 교인들 속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12지파가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은 아니에요. 쫓아낸 지파가 한두 지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완벽하게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33절에 보면 33절에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33절에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베다는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랬어요. 이방 족속 벳세메 주민과 베다는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다. 이게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죠. 쫓아내는 의지가 있으면 쫓아내는 누가 쫓아낸다? 하나님이 쫓아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쫓아내는 의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쫓아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는 주민들은 그들을 노역을 시켰다. 자, 쫓아내지 않으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이스라엘 백성 속에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안 믿는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접촉하는 건 좋은데 하찮다면요 그들의 죄를 여러 가지 명분으로 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묵인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전도한다는 명분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외에 애경사 문제도 있고 또 교리 문제도 있지만 여러 가지도 있어요. 애경세 내가 한번 가져야 저 사람도 나중에 나에게 오겠지 이런 경우도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 이것이 훗날 내가 반복적으로 가나안 족속에 범죄를 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쉽게 미혹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분별을 해야 돼요. 자기 자신도 분별하고 모든 것을 분별해야 돼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세상 방식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냐?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이거든요. 가나안 족속을 내쫓으라고 하는데 안 쫓으니까 가나안 족속과 같이 사는 거예요. 내 입집이 옆집이 같이 사는 거예요. 오늘 어제 뉴스 보니까 유병원 씨와 같이 그 아들과 같이 있다 잡힌 그 태권도 유단자가 있어요. 그분은 사실 감옥 갈 일이 없었는데 같이 수배된 죄인과 국가와 정부에서 수배되는 사람 보호하면 내가 그들도 같이 잡아놓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같이 있다가 간 거예요.
내쫓고 멸해야 될 것이 뭐냐? 멸하지 않으면 너와 네 후손이 그들의 종교에 감염이 될 것이다. 타락의 길을 걷게 되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세속적인 인간들이다. 마귀 세력들이다. 저 애굽 민족들이다. 이방 민족들이다. 그들의 세속은 세속적인 즐거움은 있지만 그 즐거움은 너희들을 유혹하고 나중에 그것이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고 너 후손이 멸망이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해 주는데 오늘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한국교회가 점점 나 어제 큰 교회 10,000명 나오는 교회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자기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안식일의 주일날 일을 해도 된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한테 들었어요. 잘못된 설교다. 안식일이 지금 주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의미가 지금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의 유치원들도 다 논다. 토요일날 일요일도 놀고 못 지켜서 못 지키는 안 지켜서 안 지키는 거지. 근데 설교까지 그렇게 해놓으니 10,000명의 교인들을 미혹시켜놓고 그 책을 어떻게 지려고 하는 거야. 교회가 적을 때는 그런 설교를 안 했는데 교인이 많다 보니까 큰 대형 슈퍼하는 사람도 있고 큰 백화점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되는데 그분들의 11조가 아까우니까 뺏길 수 없으니까 포용적인 성경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의미가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럼 10계명을 다 동져버려야지. 엄청 무서운 죄를 진 거예요. 유병원이가 10계명은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깨달음으로 구원받았으면 10계명은 지킬 필요 없다는 거지. 유병원이는 옛날 유병원의 그 설교에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이게 마귀의 계략이고 한국교회 안에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신앙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여호와의 신앙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지켜야 돼. 이것이 좁은 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좁은 길입니다. 가나안 이방 족속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하는 것, 이 자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우리 한번 보세요. 3장 보세요. 사사기 3장 한번 보세요. 3장 5절과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하며 그랬어요. 거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주하지 말라고 할 정도가 내쫓으라고 해서 멸해버리라 했어요. 그들의 딸들을 맞자 아내로 삼으며 자기의 딸들을 그들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했어요. 그죠? 한 발짝 갔다가 두 발짝 갔다 세 발짝 갔다 이거 완전히 그냥 동화돼버린 거예요. 이게 범죄입니다. 그들 딸들을 들여오지도 말고 너희 딸들 그들에게 주지도 말라고 했어요. 근데 주고받다가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도 그대로 섬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 때 범죄했고 나라가 두 갈래로 망하고 결국 남북이 멸망하게 되는 동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의 거주민들을 다 멸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언약도 맺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혼인도 하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신명기를 한번 보세요. 앞쪽으로 보세요. 구약에. 이미 신명기는 사사기 이전에 여호수아와 또 모세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준 내용들입니다. 신명기 7장 1절서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길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 족속과 히 족속 여부스 족속 너보다 많고 힘 있는 7 족속을 쫓아낼 때 가나안 족속 7 족속이 있었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어떤 언약도 하지 마. 왜 결혼 언약하냐고 말이에요. 왜 혼인하냐고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인들과 결혼해야 돼요. 신앙인으로 만들어서 결혼하든지 어떤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언약도 하지 말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는 거예요.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마치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죠. 내 딸들을 그 아들들에게 주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딸들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자식을 결혼하는
많은데 돈이 굉장히 많아. 근데 불교의 가문에 아들하고 결혼시키면 신앙 떠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돈 때문에, 그 명예 때문에, 그 부모 때문에 접목시키면 문제가 돼요. 물론 그 아들이 예수 안 믿어서 그 부모들이 다 예수 믿는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겠죠. 상황은 달라지는 거지,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4절에 그가 내 아들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그러잖아요. 맞죠? 유혹한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알신이요, 아세라신이요, 음란신이요, 물질신이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나님 진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진멸할 거예요. 멸해버리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진멸. 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백성이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백성이 진멸이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해서 멸할 수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교단 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것이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셀의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하라. 이 말은 뭐예요? 오늘 안 믿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후손과 결혼하려고 그러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신을 다 깨뜨려버리고 다 멸해버리고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만들어 결혼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한번 보세요. 신명기 뒤쪽이 여호수아죠. 여호수아 23장 한번 보세요. 여호수아 23장. 여호수아 23장 11절 보세요.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자, 보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면 되는 거예요. 내쫓으라면 쫓으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기 때문에 우린 불쌍히 여기지 말아야 돼요. 사랑의 개념을 우리가 잘 오해하면 안 돼요.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하면 이 연합하는 거죠. 13절에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범죄하느냐 우리의 삶 속에 악한 영들이 안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 쫓아내주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의 형편이 다시 나아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회복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하나님 축복하셔야 되는데, 보도가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중간에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뭐가 된다? 올무가 된다. 죄가 이렇게 무서워요. 저도 이렇게 번번이 넘어지고 번번이 나도 패했어요. 나도 사사기 백성 것처럼 번번이 나도 범죄했어요. 그러나 사사기 강의를 통해서 나도 변하는 거예요. 너희가 올무가 되면, 덫이 되면, 덫이 뭐죠? 산돼지 잡으려면 덫을 놔야 되죠. 올무죠. 산돼지 죽죠. 결국은 죽음 당한다는 거예요. 너희의 뿌리에 채찍이 되면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눈에 가시가 되면, 눈에요 가시 하나 들어보세요. 얼마나 쓰리가 수술하는 것도 아프죠. 가시가 돼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땅이 어디? 가나안 땅에서 멸하리라. 이게 가나안 땅 후손들에게 약속한 거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2장. 다 읽지 않고 조금만 읽혀도 출애굽기 34장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이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번번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0절부터 17절까지인데 다 읽지 않고 11절 보세요.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 브릿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네가 내 명령에 순종한 하나님이 쫓아낸다. 그러나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가는 땅의 주민과 언약 세우지 마. 언약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결혼하고 혼인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쫓아내준다는 거예요. 전쟁에도 이길 수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문제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야, 13절.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사랑을 찍을지어다. 너는 다른 신들에게 절도하지 말고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는 삶과 그 땅의 주님과 언약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언약도 하지 말라. 그리고 재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는, 우상 섬기는 것이 음란한 신이라는 거예요. 다른 신이니까. 그럼 16절에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로 아내로 삼지는 말아라.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이 그들에게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고 너는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도 말아라. 왜? 결국은 솔로몬 시대 이방 여인을 하나님이 솔로몬이 이거 불순종한 거예요. 아버지의 다윗이 누누이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말을 한 귀 듣고 한 번 흘렸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한 명대로 두 명대로 세 명대로.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이방 신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그때 오래 참다가 하나님이 나라를 갈라버린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원수마귀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 아래요.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가시노릇하고 다양한 방법에서 우리를 가시노릇시켜 할 것입니다. 올무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한번 현대판 한번 적용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가나안 족속, 일곱 족속을 우리 현대판 한 7가지 죄를 한번 생각해보자. 나에게 가장 약한 부분 7가지 죄가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거예요. 이걸 쫓아내고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젊은이들이 가장 약한 가나안 족속이 뭐냐? 인터넷이에요, 인터넷. 근데 인터넷이 잘못된 건 아니고 인터넷 속에 있는 영상물 가운데 뭐냐? 게임들. 이것은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것을 청년들이 내쫓지 못하면 누군가 중복이 돼서 이것을 내쫓지 못하면 원수마귀는 그 영상들을 통해서 결심하고 그 가정이 떠나지 않는다. 그 자녀가 떠나지 않는다. 그의 영혼은 피폐하게 될 것이고 결국은 왜 쫓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멸하게 되고 하나님 심판을 받게 된다. 두 번째 가나안 족속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는 거예요. 뭐냐?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유다 족속이 가나안 족속 쫓았어요. 상당수 쫓았는데 그 절벽에 거주하는 그 가나안 족속 철병거가 있어서 그 철병거가 두려워서 안 쫓았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다른 것을 쫓아냈는데 그것을 못 쫓겠어요. 결심을 안 하니까 못 쫓은 거예요. 철병거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마귀를 두려워했을 때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벗어날까봐 그걸 두려워해야지. 마귀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두려워했다면 골리앗 묻겠습니다. 골리앗을 네가 창과 단창과 갑옷 입고 나한테 와? 난 다 벗어버리겠어. 그렇지만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다. 그리고 그냥 물맷돌 한 방에 그냥 쓰러뜨려요. 우리는 마귀를, 골리앗은 마귀를 섬기하잖아요. 가나안 족속 마귀를 섬기는데 우리가 두려워한 거예요. 내가 못하겠지. 저도 그런 부분이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 아예 어떤 사람은 귀신에 대해서 얘기하면 아이고 그건 귀신놀이를 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아주 그냥 우리 기독교 지금 21세기에 무슨 귀신이 있어. 영의색을 야채. 이게 마귀에게 속아버립니다. 이건 이미 철병고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태만. 여호와를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면서 이 게으름.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고 한국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장로, 집사, 권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가난한 원주민들의 그 죄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정의해봐요. 그럼 우리에게 가장 약한 부분들 한 7가지를 찾아야 돼. 이걸 적용한다면 7가지를 내쫓아야 돼. 철야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그런 의지와 결단도 있어야 되고 계획도 있어. 이걸 쫓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반복적으로 가나안 족속들이 결심하고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모습, 옛날 믿기 전에 이런 옛 성질, 옛 모습들,
이런 것이 가나안 족속일 수 있어요. 우리가 옛날에 간첩들이 이 북한산 쪽으로 넘어왔었죠. 그래서 이 북한산 쪽에 우이동 계곡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산속에 숨은 간첩을 토벌을 해야 되듯이 우린 숨어있는 이종들을 잡아내야 돼. 우리 삶 속에 살리라고 하는 이 산 속에,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이 산 속에 숨어 들어와 있는 토벌을 해야 돼. 온 수마기를 토벌해야 돼.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이 해야 될 일과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원인 수마기 가나안 족속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쫓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쫓는다고 해놓고 너희가 쫓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쫓아주는데 너희가 쫓으려고 할 때 내가 쫓을 힘을 너희에게 주겠다는 말이에요. 쫓아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쫓으려고 안 하면 나도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전쟁에 능하시고 전쟁을 하시는 그 하나님, 전쟁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전쟁할 때 내가 도와주지 않아요. 마치 아말렉이 돌아올 때 모세와 아론과 훌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군대가 진 것처럼, 근데 기도하면 이기는 거예요.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산에서 기도하는데 육지에서 땅에서 기도하는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잖아. 근데 산에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땅에서 어떤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을지 알아. 그게 중보기도가 무슨 뭐 그런 게 자기 의지로 이기는 거지. 귀신이 중보기도에다 나간다고. 이것은 아말렉 사건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몰라서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과 훌의 그 사건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지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무지해. 너 그 외에도 가나안 족속이 많을 수 있어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일, 갈라서 5장 17절과 21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내, 당짓는 거, 분열, 기장, 이것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한다는데 이것 또한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수천 년 전에 그 사사기 시대로만 한다면 설교할 게 없어요. 우리가 뭔 설교지? 이게 적용하니까 설교거리가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거예요. 무궁무진하게 그냥 한 장에 한 번씩 설교하고 넘어가려고 사실. 근데 읽다 보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설교가 안 되겠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구나. 하다가 중간하고 또 더 40일 만에 못 끝나더라도 해야 되겠다. 탐욕, 욕심, 우상 숭배라서 이런 것이 가나안 족속이에요. 탐욕 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나 어제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 유명하니까 아들은 미국의 어느 도시를 사버렸더라. 마을을 사버렸더라고. 이야, 참. 그리고 아버지에 따라서 거짓을 기억하고 속이고 한둘이 운지 모르고 어마어마한 마을을 사놓고 자기는 감옥 가는 거예요. 참 오히려 탐욕을 우상숭배 망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서운 죄가 있어요. 사울을 하기 진 거예요. 이것은 사망의 일을 시기입니다. 질투입니다. 이런 가나안 족속이에요. 이것이 주의 종들 속에 많이 있어요. 주의 종들 목사 속에도 있고 사모 속에 많이 있어요. 이웃교가 잘 되면 배 아파하는 거예요. 으스스스 아랫배가 아프고 위에배가 아프고 다른 데를 축복해주고 잘 되길 바라야 되는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요, 성경에 보면 사망의 일을 사울이 첫 번째 이 사망의 일은 시기와 질투 때문에 악신이 거기 임했습니다. 다윗이 악기를 틀 때 악신이 떠났지만 나중에 그것을 결국 시기와 질투를 버리지 못하고 마귀에 끌려다니다가 결국은 버림받고 말았어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큰 가나안 족속이 뭐냐? 교만입니다. 교만은 사망에 이르는 죄, 말 그대로 버림받는 죄입니다. 우리는 교만할 게 없어요.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경은? 성경은 파도 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가치가, 내가 갖고 있는 깨달음이 다 옳다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구원론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너무너무 깊은 거예요. 정말 우리는요, 성경을 정말 바로 알아야 돼요. 환난 하나를 잘 모르는 사람들, 환난은 다 똑같잖아요. 말세에 일어나는 재난이 일부 환난일 수 있어요. 나팔 환난도 환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재난과 나쁜 환란을 성경은 다르게 놨어요. 그 다음에 대접시간에 큰 환란이 있어요. 이거 세 개를 구분해줘야 돼요. 구분하지 못하면 똑같은 줄 알아요. 그래서야 우리가 종말론을 바로 이해할 수 있어요. 모든 성경은 그렇게 나왔어요. 외운 것을 구분하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어제도 누가 얘기하는데 그 재난은 환란 아니냐고. 환란이지만 그것은 지금 일어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하고 그 사람들에게 환란이죠. 800명 이상이 죽었는데 막 로켓가 막 떨어지는데 그 사람들에게 환란이지만 이것은 재난이야. 계시록에 보면 이건 재난의 시작이야.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이런 일이 있고 좀 더 기다려야 돼. 이런 부분이라. 이것과 나팔하라는 또 다르다고. 어제 누가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 나팔하라는 하고 또 뭐가 다르냐. 나팔하라는 게 환란이다. 대접하려고 그건 뭐냐. 그건 큰 환란이야. 그것도 나눠줘야 된다. 이것도 못 나누니까 내가 환란 전에 주님 온다고 그러니까 다 그냥 이제 주님 오는 줄 알고. 이거 아니다. 성경 자세히 봐야지. 이거 하나를 못 나눠주니까 자꾸만 미혹되지 않느냐. 근데 우리 얘기했더니 이해를 하더라고. 이해를 하더라고. 뭘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나눠줘야 돼. 할렐루야. 오늘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도, 이 언약의 말씀을 직접 행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 속에 스며들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자녀 속에 스며드는 이 간첩성의 원수마귀를 토벌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